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주제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요, 누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어렵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신비한 어떤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지극히 평범한 것이에요. 이미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곳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인격을 통하여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 하나는 정, 하나는 의입니다. 하나는 지적인 부분이고요. 하나는 정적인 부분이고요. 하나는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이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나의 지적인 면, 나의 정적인 면, 그리고 나의 의지적인 면을 가지고 그 세 요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구약의 쉐마라는 구절이 있죠. 그 신명기 6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heart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뜻은 soul, 영어로 soul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적인 면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힘은 뭐예요? strength.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지정의를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우리의 지정의를 다하여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누군가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적인 면을 본다면 상대방과 만남을 통해서 뭐예요?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지적인 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서로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적인 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계와 함께 교제할 수 없잖아요. 왜요? 기계와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이유는 정서적인 교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서로 감정을 서로 교류하는 것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거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거 함께 슬퍼하고, 그리고 행복할 때 그 행복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정서적인 교류가 있어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지적인 면에서 볼 때 무엇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의지적인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상대방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의지적으로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만나기 위해서 어떤 장소, 여러분, 그 장소로 내가 나가야 돼요. 나가서 이야기할 때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도 내가 듣고자 하는 의지적인 태도가 있어야 돼요.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면이 다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정의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정의를 사용하여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요, 내가 지적인 영역, 내 감정적인 영역, 내 또
의지적인 영역 중 하나라도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결핍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건강해질 수 없어요. 지적인 면에서도, 정적인 면에서도, 또 의지적인 면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그 만남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세 가지 영역은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할 수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대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 뭔가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 안에 없을 때 어때요? 내가 알아도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 속에서 이게 가장 좋은 길이 아니고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내 생각이요, 나의 지적인 면이 나의 감정을 나가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것을 원하지만 내 의지가 너무 약합니다.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여러분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지, 정, 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물론 여러분들을 도우시면서 이끌으실 것이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때 나의 지적인 면과 나의 정적인 면과 나의 또 의지적 면을 계속해서 인커러지 하십니다. 그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들의 지적인 면,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면, 여러분들의 의지적인 면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온전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첫 번째 이 지적인 측면에서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지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지적인 면에서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정말로 그런 마음, 그러한 관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친밀하심이라는 그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요, 친밀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한 비밀, 계획, 여러분 그러한 뜻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비밀과 그분의 계획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의 비밀과 그의 계획들을 나누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또 다른 말로는 친밀하다는 거예요. 계획을 나눌 만큼 자신의 소중한 비밀들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친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친밀한 자리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들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것을 친구에게는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의 벗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친밀한 자리를 갈망할 수 있어요. 그 친밀한 자리에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나누세요. 우리에게 계획들을 나누세요. 왜냐하면 그분과 친밀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친밀하신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예의 없이, 여러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니 내가 그분을 마땅히 경배해야 할 대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 인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가 발생하게 돼요. 정말로 내가 마땅히 그분을 경배받아야 할 분이고 나는 그분에게 마땅히 순복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분은 분명히 나의 아버지이시지만 여러분 그분 앞에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러한 태도가 없게 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경외하는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친밀하게 대해 주실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친밀히 여기셔서 가까이 두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우선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한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경배를 받아야 되실 분이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죠. 나는 과연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나가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여러분 끊임없이 그것을 찾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향해서, 그리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은 이거지만, 세상이 말해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다면 나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꿈을 꾸고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어떤 영적인 체험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거기에는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기준을 어디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도통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이럴 때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말씀도 열심히 읽지도 않고 말씀 묵상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생각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말 원대한 계획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꿈을 꾸게 되고 우리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보세요.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묵상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진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없이 경험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말해주는 그 말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그것이 내 삶에도 도움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여러분 뜻이 다르면요 동행할 수 없어요. 부부도요 서로 뜻이 다르잖아요. 서로 막 맨날 말하는 것마다 주장하는 것마다 서로 너무나 달라. 원하는 게 너무나 다릅니다. 뜻하는 바가 너무 달라요. 그러면요 화목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에 있고 싶으세요? 그러면 뜻을 맞춰야 돼요. 뜻을 함께 해야 합니다. 누구의 뜻에? 내 뜻에?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 뜻하는 게 다를 때 서로 뜻하는 것이 다를 때 무엇이 맞고 틀린지 서로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서로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절대 조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최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출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출수록 최상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출수록 여러분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대치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동행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동행은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출 때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그런 걸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세상이 말해주는 거 너무나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종종 나는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게 행복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해줍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살아가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릴수록, 나를 이끌으실수록, 내가 순복할수록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해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르잖아요. 세상이 말해주는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내가 오직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면 그게 정말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영생의 길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선한 것도 중요하고 선한 일도 필요한 것이지만 우선 먼저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선한 것도 꽝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되어서 믿음으로써 나는 선한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값지다는 거예요.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선한 일, 그것이 값지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해주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수인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존중해 줘야 되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권을 위해서 동성애가 옳지 않다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동성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망시켜야 할 심판의 근거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나누고 있어요. 무엇이 맞습니까? 세상이 맞습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합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연합되기를 원합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은 동조하고 동의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던 여러분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절대로 악한 일을 하며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자 했어요. 그들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자 했어요. 한 예로 사사기에 보면은요, 한 레위인의 첩이요 베냐민에서요 비류들을 만나가지고 그 비류들을 통해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머지 10지파에서 여러분 들고 일어났습니다.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모집하고 그들이 베냐민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류들을 내어놓지 않으니까. 내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어요. 뭐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과 상관없잖아요. 위압심이 생긴 거예요. 그들 보기에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생명을 걸고 싸운 거예요. 보기에 좋은 일 아닙니까? 그들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왜 그 사사기의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암울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신의 잣대로 달아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이야기한 것조차도 자신의 잣대로 달아보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악한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자기 스스로 분별하는 사람이 되었던 아담처럼 이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에 따라 하나님이 오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되게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요, 목회하면서 제일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제일 변화되지 않을까요? 성품이 괴팍한 사람? 아니에요. 막 남보다 세상적으로 더 타락한 삶을 살다가 온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의 생각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 생각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고집센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변화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변화가 정말로 더딥니다. 변화가 일어나도 조금씩 변합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일이 벌어진 바로 그 부류의 사람. 먼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중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 성품이 어떠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잘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빠르게 성장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빠르게 변화됩니다.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는데 막 10년 믿은 사람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성장합니다. 돌파와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들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하는데도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말씀을 읽는데도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나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내가 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을 내가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강요해서 억지로 바꾸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인격도 존중하십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날마다 선택하기를 원했지만 아담이 스스로 선악과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쉽게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에 연합함으로 전적으로 연합되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되어서 거기에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영역 있잖아요. 생각이라는 영역을 우리가 좀 우습게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행동하는 것들은 어때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은 여러분 겉으로 그냥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남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라는 영역은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런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견고한 진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진지를 구축할 때 아주 중요한 위치일수록 견고한 진을 구축합니다. 왜? 그만큼 중요한 곳이고 그만큼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지를 점령하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위치일수록, 그러한 길목일수록 견고하게 진을 구축하는 거예요. 무기도 많이 갖다 놓고, 여러분, 절대로 적이 그 진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정복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전쟁을 할 때 그래요. 그렇다면 이 생각이란 영역이 견고한,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는 곳이라면 얼마만큼 중요하다면 여러분, 그곳에 사단이 견고한 진을 지켰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길목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라는 영역이 길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사단이 거기다가 진을 치는 거예요. 진을. 그래서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의 영역으로 견고하게 성을 쌓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을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진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말씀하시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이라는 그 단어는 원어적으로 이유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유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나의 이유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왜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고집 때문이고 완고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유거리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이유거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품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때,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있을 때, 주일 성수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여러분, 내 나름대로 변명거리들이 있어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내 나름대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는요, 타락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를 합리화시키는 변명과 이유거리들을 자꾸 찾고 쉽게 그런 이유를 댑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변명거리들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충격적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에게도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겠구나. 아마 어떤 분들에게 그러한 충격이 될 것이에요.
나에게도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안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밝히셔야 돼요. 그 어둠의 영역을,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 있는 그 어둠의 영역을 여러분 밝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생명과 같이 여기게 된다면, 그것이 빛이 되어서 여러분들 어두운 그 생각의 영역을 밝혀줄 것이, 깨닫지 못했던 내 마음을 깨닫게 도우실 것이, 그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안에 변화가 없었을까요? 왜 여러분 안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그런 능력들이 풀어지지 않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내 안에 있었던 그 견고한 진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의 영역에 그 견고한 진들이 딱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가운데까지 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풀어지지 못하게 그 길목에 그 견고한성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사실은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상담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보게 돼요. 대적기도 합니다. 그 진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한다면, 그 진이 무너져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여리고성이라는 견고한 성이 가나안 길목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전적으로 순복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따라 했습니다. 침묵하라면 침묵해야 하고, 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엔 7바퀴 돌라고 하면 7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함성을 외치라면 함성을 외쳐야 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전쟁이야? 전쟁하려면 무기를 들어야지. 전쟁을 하려면 뭐 사닥다리라도 만들어서 성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아니, 왜 성 주변을 돌아 그러다 그 위에서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그곳에서 돌을 던지면 죽을 수 있는데 왜 그 성 주변을 돌아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려놓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모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니까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렇게 견고한 성, 가나안에 있는 어떠한 성들보다도 견고한 그러한 성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냥 지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견고한 성이 있었던 여리고성을 길목으로, 여러분, 그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목,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떤 축복의 길목, 여러분 거기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게 무너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너지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취할 것들을 얻게 됩니다. 쉽게 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길목에 와 있습니다.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마치 신주단지를 모시듯이 애지중지하는 것이 있어요. 신주단지를 모시듯이 애지중지하는 것. 그게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완고한 것,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완고한 고집, 우리의 완고한 생각, 이것 좀 마치 사신 우상. 여러분, 사신 우상이 뭔지 아세요? 사신 우상은 살아있는 우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마치 그 집집마다 자기 집을 수호해주는 우상이 있잖아요. 자기 집을 수호해주는 우상을 뜻하는 말이에요. 사신 우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 집, 여러분들의 육체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상입니까? 그런데 마치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생각을 고집하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이거는 마치 자신의 집을 하나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우상이 되어서 그 우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내 생각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완고한 생각과 고집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생각과 나의 고집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을요 NLT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도록 하라. 너희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이거 억압받는 거 아니야? 내가 마치 억압당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억압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은 것이 억압당하는 거예요? 자유를 제한받는 것일까요? 제한당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오히려 제한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고 있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요, 세상 아래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 안에 갇혀 있어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한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되지 않아요.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생각은 온전한 자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까지 보시고 그 생각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로 인도합니다. 그분의 생각은 진정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분의 생각은 제한받던 우리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육체적인 삶 가운데 제한되고 세상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타락한 어둠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길을 안내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제한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이에요.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실 수 없도록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경계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내 나름대로 나의 도성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져야 돼요. 이 경계선이 사라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자유케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영역 가운데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진정한 축복, 진정한 행복, 진정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생각은요, 다 오는 것 같고 이것이 나를 좋게 해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보면 여러분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이게 얼마나 불완전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보면 이것을 통하여 내가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축복이고 언제나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지혜가 담겨있고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멀리 더 깊이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될 것이, 더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더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혼과 영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복되고 승리로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요구하실 때 받아들이자. 그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라고 말씀하실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은 것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 이해는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믿고 따르라고 하니까 내가 믿고 따랐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승리가 나에게 주어집니다. 뭔가 내가 깨닫지 못한 나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좁았구나. 내 생각이 어리석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따르다 보면 이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리석고 내 생각이 너무나 좁았구나. 나는 다 한다고 생각해.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앞서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이게 아니었어. 나의 삶의 무게, 가치의 무게가 그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것, 썩어질 것들이었는데 하늘의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들인지 그제서야 순종하면서 점점 그 귀한 것들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뜻을 하나님과 합할 수 있게 됩니다. 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믿고 한번 따라보세요. 한번 순종해보세요. 그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경험하게 됩니다. 대신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려놓으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내려놓으면 성령님께서 안내하실 것입니다. 이끌어주시고. 나는 과연 어떠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못 알아줘요? 왜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무척 많으세요.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친밀하게 대해주시고 가까이 하시는, 경외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친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지식은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에게 내가 외치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합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내 말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온통 왜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느냐고 그런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여러분 마음으로 품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따르세요. 순종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행이 여러분 삶 가운데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더 깊은 교제와 만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생각 속에 묵혀져 있었던 나의 생각을 제거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될 수 있다면 내 묵혀져 있는 나의 생각, 하나님과의 생각이 다른 그러한 생각들, 내가 아직도 쥐고 있는, 내려놓지 않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그거 결코 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내 삶에 엄청난 것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길목을 지금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되어서 지금 그 성이 무너지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것들이 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이 튕겨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에 지금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제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예전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